호세아 2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이 없게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네. 이제 이 오후 시간에 우리 귀하신 김용택 목사님 또 나오셔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나를 거친 돌로 끌고 가시는가, 참 제목이 좋습니다. 왜 나를 거친 돌로 끌고 가시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다시 또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첫 시간보다 두 번째 시간 뵈니까 더 익숙해지고 얼굴이 더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도 시작하면서 만드기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기가 학교를 다니는데 4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공부 안 하기로 유명한 반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겠다. 그리고는 숙제를 내주게 됩니다. 숙제 검사를 했더니 40명 모두 해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와. 만드기가 생각하죠. 일찍 나가면 힘 있는 손으로 아프게 맞을 거야. 힘 빠진 다음에 맞아야지. 그리고는 제일 꼬리로 나왔습니다. 이런 만드기를 선생님이 보고 말했어요. 만드가, 나는 너처럼 JQ, 잔머리 지수가 높은 애는 싫어. 그리고는 오늘 나온 순서대로 맞는다. 1등 1대, 2등 2대, 3등 3대. 만드기 그날 40대를 맞은 거죠. 너무 아팠어요. 다음날 숙제 검사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20명이 해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나와. 만드기가 생각한 거죠. 어제 꼬리로 나갔다가 40대 맞았지. 오늘은 일찍 나가야지. 그리고 뛰어나갔습니다. 이런 만드기를 보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만두가, 너 뭐 잘났다고 뛰어나오는 거니? 오늘 네가 대표로 맞으나니? 그리고 대표로 맞게 된 거죠. 셋째 날 숙제 검사를 하는데 3명이 해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남아. 만드기가 생각하는 거죠. 첫날 꼬리로 나왔다가 40대, 어제 뛰어나갔다가 대표로 맞았지. 그래, 언제나 가운데 제일 좋지. 가운데 딱 섰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씀, 오늘은 앞에 있는 애와 가운데 있는 만드기와 박치기. 그랬더니 또 하는 말, 그 뒤에 있는 셋째와 가운데 있는 만드기 박치기. 그래가지고 가운데서 샌드위치를 맞은 거예요. 너무 아팠어요. 넷째 날 집에 가서 밤새 가면서 숙제했어요. 그리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학교를 갔지요. 그런데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하는 거야. 우리는 이것을 인생의 머피에 걸려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은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야. 세차를 했는데 비가 내리는 거야. 비가 내려. 내가 택시를 기다렸는데 반대편에 빈 택시만 계속 가는 거예요. 기다리다 30분 만에 건너왔거든. 할 수 없이. 근데 이번에는 자기가 서 있던 곳에 빈 택시가 가는 거야. 자기가 서 있는 데는 택시가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안 풀리나? 왜 우리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래서 삶이 고단한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재미가 없고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현실을 살아갈 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헤쳐 나가야 할 것인가? 그 우리의 숙제인 거죠. 최진석 교수님이 계세요. 서강대학의 명예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건명원이라고 하는 그곳의 원장님으로 계세요. 이분이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여기에 보면 중국의 근대사화의 역사가 나와요. 청나라가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전하잖아요. 그 패전을 하고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을 난징 조약이라고 해요. 그 난징 조약에 홍콩이 영국에 넘어가요. 그리고 엄청난 배상금으로 영국에 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0년이 있다가 또 전쟁이 일어나요. 이때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을 해서 청나라를 공격하는데 또다시 청나라가 패전합니다. 이때에 맺는 조약을 베이징 조약이라고 해요. 그 베이징 조약을 통하여 상당히 많은 중국의 항구를 서양에다가 개항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죠. 우리와 같이 대국,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조그만 영국 섬나라에 패전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는 군사력도 있어. 우리에게는 돈도 있어. 우리에게는 사람도 있어. 우리에게는 땅덩이도 많아. 근데 왜 지는 거야? 라고 고민을 하면서 알게 된 게 있죠. 우리에게는 대포가 없었구나. 우리에게는 총이 없었구나. 그래, 우리들도 총을 만들어야 돼. 우리도 대포를 만들어야 돼. 그것을 배우는 것을 양무 운동이라고 그래요. 서양을 배운다. 서양의 과학을 배운다. 그래서 그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무 운동을 하고 났더니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왜? 그런 과학을 만들어내는 머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머리를 어디로부터 오는가? 학교에서 공부를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아, 우리들도 아이들에게 저런 걸 가르쳐야 돼. 그거를 변법 자강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야 중국에 있는 옛날의 과거 시험 이런 것들을 그때 폐지해요. 그리고 서양에 우리가 현재 공부하는 이 교육 제도를 중국이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런 교육을 아이들에게 했는데 그래도 뭔가 부족한 거예요. 알고 보았더니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만들어내는 사상, 보이지 아니하는 철학이 있어야 하는구나 생각하고 그때에 일어나는 운동을 신사상 운동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이분이 얘기하려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것들, 그것은 보이지 않은 것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라는 거예요. 자, 보이는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는 보이지 아니하는 목사님의 생각, 동시에 설계사의 생각이 종이에다가 그렸어요. 이렇게 바닥의 넓이는 어느 정도, 땅의 깊이는 어느 정도, 1층, 2층, 4층까지의 높이는 어느 정도, 그리고 공간은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종이에다가 그린 거예요. 그거를 설계 도면이라고 그러죠.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뭐하다? 건설 회사가 도면에 의해서 콘크리트 그리고 철근 이런 것들을 쌓아 올리다 보니까 보이는 교회가 나타난 거죠. 곧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나무가 있죠. 보이는 것이죠. 근데 보이는 저것은 씨앗, 보이지 아니하는 씨앗이 떨어져요. 보이지 않은 물기가 그 씨앗을 빨아들여요. 보이지 않은 온기가 그 씨앗을 받아요. 그러면 그 씨앗에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올라오죠. 그리고 그것이 보이는 나무로 숲을 이루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어요. 보이는 것들이에요. 보이는 것은 사실상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의하여 우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보이는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이 보이지 않는 영양분, 피도 만들고 비타민도 만들고 이런 것들로 우리의 몸에 들어감으로 보이는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호세아를 읽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썼기 때문에 호세아서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호세아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일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는 남북이 분류됩니다.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고 해요. 성경을 보면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도 있고 남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도 있어요.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은 남쪽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었다는 것. 이사야 그렇죠. 예레미야 그렇죠. 에스겔 그렇죠. 다니엘 그렇죠. 다 남쪽에서 활동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북쪽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3명이 있어요. 아모스, 요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 호세아예요. 그러면 이 호세아가 북쪽에서 활동할 때에 어떤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요. 아세요?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2명이라는 것. 남북이 분열될 때에 초대 북쪽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여로보암이 등장하는데 호세아가 활동할 때에 그때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역사를 보면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가가 흥망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으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건국하게 되어졌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잖아요. 어떤 대통령보다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됐다는 거 누구도 부인 못하잖아요. 맞아요. 북쪽 이스라엘도 가장 부강할 때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잘 살고 사람이 잘 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게 있다고 해요. 그 위험한 게 뭐예요?
잘난 체 하는 거. 돈 많지 높아지지, 남들보다 뭔가 자랑스러운 게 있지. 그러면 인간의 내면 속에 뭐가 있다? 잘난 체 하고 싶은 거. 그거를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바로 이와 같이 나라가 잘 되니까 어느 정도냐? 땅이 굉장히 많이 넓어져서 영토가. 우리가 역사를 보면 저 이스라엘, 러시아 푸틴도 영토 확장을 위하여 우크라이나 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강대하게 되면 주변 나라 땅 따먹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때도 주변에 상당히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땅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호화스러워요. 성경을 보면 상하 침대에서 잤다. 그리고 주식이 양과 그리고 소와 주식이었다. 육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뽀얗게 하기 위하여 기름을 얼굴에 바르다. 이와 같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런 잘난 것이 자기의 힘인 줄 알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는데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리하여 여로보암 때에 상당히 바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알을 섬기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뭐다? 호세아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호세아를 통하여 그런 부도덕하고 우상 섬기고 교만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부분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해요. 너희들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는 말씀을 해요. 그러면 포기하지 않는데 어떤 방법으로 포기하지 않느냐? 그거를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동원하여 설명을 해줘요. 고멜이 누구? 창녀요. 고멜이 누구? 가장 당시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여자. 그런데 이 고멜을 하나님이 중매하죠. 누구에게? 호세아. 호세아가 누구? 가장 당시에 최고의 남자였잖아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고멜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멜의 입장에서 황궁무지합니까? 버려진 여자인데 누구도 관심이 없는데 당시 최고의 남자 호세아와 결혼했으니까 이 얼마나 이 고멜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3남매 자녀를 낳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한 명도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야. 결혼해서 호세아하고 호적은 올렸는데 아이들은 다 다른 남자 아이들이야. 이와 같이 형편없는 여인이 고멜인 거죠. 그런데 어떠하다? 또다시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 가출을 해서 어떠하다? 악덕 포조에게 걸린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내 아내 고멜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하나님 모릅니다. 신경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악덕 포조에게 빚지고 매질당하고 고통당한다. 그러니 가서 빚 갚고 그 여자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멍청이 같은 호세아는 뭐하다? 또 가서 빚을 갚아. 그리고 또 다시 고멜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 그러면 뭘 말씀하려는 거예요? 고멜이 너희들이야. 호세아가 하나님 나야. 너희들이 이와 같이 타락하고 이와 같이 부도덕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아 라는 부분을 말씀해요. 그 대신에 내가 너희들에게 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할 일이 뭐냐? 그게 14절이에요. 본문 1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거친 들로 데려갈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거친 들로 데려갈 거야. 거친 들이 어디?
광야지. 하나님이 광야를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광야를 가요. 모세 광야로 가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지나죠.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면서 광야 가죠. 아라비아 광야로 바울을 끌고 가죠. 광야 생활을 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왜 하나님은 거친들 광야로 끌고 가는 거죠? 도대체 왜? 예? 광야는 물이 없어요. 광야는 먹을 양식이 없어요. 광야는 뜨거운 태양이 있어요. 광야는 밤에 엄청 추워요. 뭘 얘기해요? 생존이 불가능하다. 사람이 살 수가 없다. 그것이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광야를 통하여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너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거를 말해 주려고 하는 것이 광야로 거친 돌로 하나님이 데려가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어요. 근데 인생의 고난 거친 돌에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능력, 내 힘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의 인도 없이 살 수 없는 것, 그게 인생살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매우 깊이 깨닫는 게 있다고요. 뭐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므로 또 반성에서 물나게 함으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야 산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광야에서 이와 같은 것을 깨달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없이는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갈 수 없구나, 그 깨달을 때, 그 깨닫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라? 바로 그게 15절이에요. 본문 15절에 보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 광야에서 깨닫는 자에게 뭘 준다? 포도원을 준다. 포도원만 주느냐? 아니다.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준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악을 골짜기 어떤 것인가요? 악을 골짜기가 처음으로 나왔던 곳이 여호수아 7장이죠. 그러면 여호수아 7장에서 악을 골짜기가 나온 배경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로고 함락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7장이 넘어오면 뭐다? 아이성 공격에서 패전을 당하고 그 패전의 이유가 뭐다? 아간 때문에 패전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간이 누굽니까? 여리고 함락하게 되어질 때에 그 함락 현장에 들어갔더니 어떤 집에 신할산 외투, 어떤 집에 금은보화가 쌓여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아간이 그걸 훔치죠. 땅에 묻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죠. 그리하여 아간을 색출해내요. 그리고 그 아간을 돌무더기에 묻어버리는 자리가 어디? 아골 골짜기였던 거죠. 그 다음에 아골 골짜기는 어떤 곳? 저주의 자리죠. 아골 골짜기는 어떤 곳? 괴로움의 골짜기죠. 아골 골짜기는 어떤 곳? 아픔의 골짜기인 거죠. 바로 이 아픔의 골짜기, 거기에서 무엇으로 바꾼다? 소망의 문으로 바꾼다는 것. 현재 주어져 있는 아골 골짜기 괴로움이에요, 저주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소망의 문으로 바꿔준다.
언제 그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느냐? 깨달을 때. 내가 그친 들에 와서 내 인생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그 깨닫는 그때 하나님은 뭐하다? 그 악을 골자 괴로움 저주의 현장에서 소망의 문, 축복의 문으로 바꾸어 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때로 인생의 거친들 광야에 처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 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없이 살아갈 수가 없구나 깨닫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는 그 순간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 두려움입니까? 담대함으로 바꿔준다. 지난날 아픔입니까? 건강의 몸으로 바꿔준다. 지난날 실패와 고통의 연속입니까? 하나님의 감사와 축복으로 바꿔준다. 지난날 갈등과 아픔의 시간이었습니까? 화평과 평화의 문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악을 골짜기에서 무슨 문?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거친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가는 걸음을 아버지께로 돌릴 수만 있다고 그러면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이 턴 방향을 보시고 반드시 주어져 있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둘째 아들이 망난이잖아요. 아버지가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데, 아버지 유산 주세요. 유산이 뭐 세상 떠나고 아버지가 남기는 재산을 받는 게 유산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얼마나 망난인지 아버지가 아직도 창창한데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유산 달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얼마나 둘째 아들 때문에 피눈물 났는지, 달라고 그러니까 아주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주고 말아, 줘버리고 말아. 근데 그걸 현금으로 다 만들죠. 그래서 성경은 먼 나라로 떠났다고 그래요. 먼 나라, 어떤 나라? 아버지 간섭이 없는 나라. 먼 나라, 어떤 나라? 자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나라. 먼 나라, 어떤 나라?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의 나라. 그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했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허랑방탕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가지고 갔던 모든 유산이 딱 떨어지는 그때 무슨 일? 경제 한파가 몰아치는 거예요. 경제 불황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 돼지 사육장. 돼지 사육장이란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키워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이 경영하는 돼지 우르로 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뭐하다? 말이 안 통하죠. 외국 근로자니까. 그러니까 매질당하죠. 임금 체불하죠. 누우니까 하늘이 별이 반짝거려요. 하늘이 반짝거리는 그곳에 무슨 생각? 고향 생각하는 거죠. 인생의 거친 들에서 아버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종들이 많고, 종들은 한 번도 삼시세끼 먹는 거 걱정 안 했지. 나는 먹는 게 없어서 돼지밥, 쥐염 열매를 먹어야 하지. 거기다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매질당해. 그 거친 들에서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방향을 돌리는 거죠. 근데 성경은 아직도 상그가 뭔데, 아버지가 달려와 두 손을 안고 돼지울에 남산하는 자기의 얼굴을 비비면서 돈다 어떻게 했어? 나 그럴 줄 알았지.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울면서 많이 말랐구나.
한 번도 나는 널 잊은 적이 없구나. 어서 가자꾸나. 그리고는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락지와 새 신발을 신겨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는 겁니까? 깨닫고 거친 늘에서 돌아서니까 바로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장례를 많이 하잖아요. 많은 경우 호상들이 많죠. 90이 넘고 살 만큼 살고 세상을 떠났으니까 호상이죠. 그런데 때로는 아픔의 장례도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세상을 떠난 걸 장례를 치르는데 지금도 그 엄마가 절규하면서 통곡하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용이 이래요. 유치원까지 애가 그렇게 발랄하게 커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애가 밥 먹는데 밥을 흘려. 애가 학교 가는데 학교 가지 않으려고 그래. 환경이 바뀌니까 얘가 학교 가기 싫어하느나 얘가 어리광에 피는구나. 혼냈어요. 계속 그러니까 매질했어요. 억지로 학교 보냈어요. 근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아이 상태가 안 좋아. 이상하다. 병원에 갔더니 뇌종양이야. 그 뇌종양 치료가 시작된 거예요. 결국은 회복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데 엄마가 절규하는 거야. 이름을 부르면서 난 내가 아플 줄 몰랐다고, 너무너무 내가 미안하다고, 용서해줘. 그렇게 통곡하면서 엄마가 우는 거야.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하거든. 그 아이가 아파 죽어가는데 엄마는 몰란 거야. 그러니까 어리광이 핀다고 그렇게 애를 때린 거야. 아이는 덜컥 죽고 말았잖아. 장례를 치르는데 그 엄마의 절규를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거든. 모르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뭐냐고. 여러분의 내면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중심은 뭐냐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냐고. 보이지 않는 거지. 괜찮은 줄 알아. 근데 사실상은 그와 같이 죽는 줄을 모르면서 나타난 것만 보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이것만큼 힘든 일이 어딨냐고.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저는 젊었을 때 디스크를 앓았어요. 1년 동안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인생의 거친들을 만난 거지.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마음 먹고 간 곳이 어디냐 하면 저기 화성에 칠보산 기도원이라는 곳이에요. 처음으로 제가 일주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을 한 번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금식을 하기 위하여 그냥 가는데 금식하기 전에 많이 먹고 가야겠다 해서 수원역에 내려가지고 중국집에 가서 짜장을 곱빼기로 먹고 갔어요. 금식에 상식이 없었거든. 이제 굶어야 하니까 많이 먹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금식이 시작했어요. 일주일 지나,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어. 3일째도 아무런 대답이 없고, 그때 겨울 김장했을 때인데 기도원에 김장독은 어디에 묻었을까? 그리고 눈에 먹을 것만 왔다 갔다 하고 기도는 되지 않고. 근데 나흘째 되는 날, 그래도 내가 기도하러 왔는데 몸은 아픈데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기로 하고, 옛날 어른들이 한 말은 들었거든. 나무 뿌리를 뽑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뽑힐 만한 나무가 어딨나 살펴보고 자그마한 나무 곁에 가서 이제 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하는데,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12시가 되면 사이렌이 부르는 거예요. 그 사이렌 소리가 들려요. 아, 12시가 지났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 2시쯤 지난 것 같아요.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줄 때에 에코 있잖아요. 에코. 영롱대거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음성으로 돌려오는 것만 알았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돌려오는 거예요. 아주 먼 곳에서 내가 너를 베드로처럼 쓰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자비로운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줬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줬구나. 그 감동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 내 아픔의 거친 들에서 하나님을 찾아갔고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만났고, 그때에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거거든요. 인생의 거친 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사인이거든요. 하나 더 저의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가정에 이제 저희 증조부,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 큰집, 또 가족, 또 삼촌, 고모들이 많기 때문에 큰 집에서 거의 20명 정도가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그때 살아계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집에서 그 4대가 사는 거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째인데 결혼하여 사니까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를 우리가 모시라고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애기지. 근데 몇 년을 섬기다가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 증조부를 노할아버지라고 그랬는데 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노할아버지가 돌아간 그 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어머니 동생이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리고 제 바로 아래, 저보다 2살 아래 남동생이었는데, 남동생이 바다에 수영하다가 노을송 파도에 시체도 찾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다? 삼재가 몰렸다 그러니까 삼재. 정조 할아버지는 돌아갈 만한 때 돌아갔지만 그 해에 돌아갔지. 그리고 이모님은 행방불명이 됐지. 저희 동생은 바다에 시체조차 빠져서 찾지 못했지. 그러니까 주위에서 교회는 다녔는데 웅성거리는 거야. 저 집안에 삼재가 임했다.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인생의 거친들을 만난 거지. 근데 거친들을 만났는데 주변에서 뭐 하느냐? 너희 집안에 액땜하지 아니하면 더 큰 재앙이 온다. 그러므로 액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액땜하는 방법이 뭐예요? 굿하는 거거든. 교회는 다녔는데 주위에서 다 그와 같이 하니까 굿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하여 무당이 동네에 셋이 있었는데 2명은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가 어린데 학습무당이라는 거, 학습무당. 그리고 한 명이 강신무라는 게 내림무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무당을 데려다가면 안 되고 내림무당을, 강신무를 데려다가 굿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강신무를 데려온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리죠. 근데 굿하는 게 제가 눈이 선해요. 집안에 뭐 뿔나고 이런 칼 들고 그런 거를 벽에 다 붙이고, 무당하고 장구 치는 사람, 대자는 사람 3명이 와가지고 장구 띵띵띵띵 치니까 이제 무당이 춤추다가 소위 초혼이라는 거,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 있잖아요. 그 귀신을 불러들이니까 제일 먼저 할아버지 목소리 내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목소리 내는데 지금도 기억해.
구만리장청 가는 길 너무 멀어. 가는 길 노잣돈 없어. 노잣돈 줘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쌀을 퍼다 주더라고. 이거 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 길이 어딘데. 그러니까 돈을 말아가지고 거기에다 꽂더라고.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동생 이제 혼을 또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목소리를 내려요. 동생 목소리 나니까 아버지 엄마 그냥 통곡하고 우는 거지. 자기 이제 죽은 아들 목소리를 내니까. 그런데 다른 거 다 제하고 그 동생 목소리를 내면서 뭐라 그러지? 내 가방 그러더라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6.25 직후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가난하니까 가방을 가지고 다니질 못했어요. 그래서 책도 가지고 싸가지고 다닌다. 그런데 돈이 있는 집안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비닐 가방 뚜껑 이렇게 닫히는 거였어요. 이렇게 닫히는 거. 그거를 폼으로 비닐 가방을 1학년 때 사주거든. 근데 옆집에 있는 아이가 1학년 때 그 가방을 메고 우리 동생한테 그걸 준 거예요. 그 방 구조가 방에 큰 방이 있고 그 옆방에 조그만 방이 있어요. 시골에 고구마, 쌀 이런 거 쌓아놓는 조그만 헛간 같은 방이 있어요. 그 방에 엽다지라고 나무 괴짝이 하나 있었어. 거기다가 옷가지 같은 거 집어넣은 옛날에. 그 엽다지라는 나무 괴짝을 이 벽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 붙이는 그 사이에다가 동생이 그 가방을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무당이 내 가방 그러더니 그 가방을 거기서 끌어내더라고. 야, 귀신처럼 맞춥니다. 귀신처럼 맞죠. 그래서 이제 굿이 끝났잖아요. 굿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어린데 아버지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귀신 정말 있구나. 귀신이 없으면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근데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없겠냐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귀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없겠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무슨 귀신이냐. 굿하고 난 이후에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 굿하고 나서 모든 걸 다 청산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님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평생을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쉬지 않은 거예요. 굿하고 나서. 그리고 난 이후에 저에게 얘기했지. 야, 하나님이 정말 있다. 하나님이 정말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제일 복이다. 엄마의 소원이라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는 게 엄마의 소원이다. 그 얘기를 어릴 때부터 저한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거친들을 만난다라는 건 뭐다?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온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니면 여기서 돌아서야 되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간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거친들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깨달으면 뭐하다?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준다. 지금 괴로움의 자리예요. 저주의 자리야. 근데 축복의 문으로 열어서 축복의 자리로 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면 우리로 하여금 악을 골짜기에서 우리로 깨닫게 하는 거친들에서 삶을 진단하게 하는 시간이로구나. 이 마음을 갖고 우리의 가는 방향을 주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축복의 문이 열려서 복된 미래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은 화장품 회사가 있어요. 김용태 장로님, 저하고 기억자 하나가 없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경북이 고향에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초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다른 아이들 중학교 갈 때 중학교 갈 수 없으니까 무작정 걸어서 서울로 오기로 작정해요. 근데
하루 이틀 걷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가는 길에 뭘 만났느냐? 과수원을 만나. 그리고 과수원 주인한테 찾아가서 제가 과수원에서 일할 테니까 서울 갈 차비만 달라고 그래. 그 일주일 동안을 과수에서 일하니까 얼마를 주느냐? 470원을 줘. 청량리역까지 기차표 살 만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와가지고 청량리 기차표를 샀는데 어디에 어떻게 타는지 아무것도 몰라. 깡촌 아니니까. 그래서 옆에 이렇게 보다가 청량리 기차표 사는 어른을 딱 보고 그 사람 뒤를 쭉 따라갔어요. 그 사람 탈 때 거기 탔어요. 그 사람 내리는데 내렸어요. 청량리역이야. 그런데 갈 곳이 없잖아. 아는 데가 없잖아. 그래하여 역 앞에서 배회하다가 밤이 됐을 때 파출소에 타러가. 그리고 얘기해요. 저는 어디에서 온 초나입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이 파출소에 물도 뿌리고 물도 길에다 드리고 바닥도 썰고 그럴 테니까 저를 여기에서 재우만 주세요. 그래야 거기에서 급사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을 지냈는데 파출소 경찰 아저씨가 내가 여기서 이러면 되겠냐? 내가 너 취직시켜 줄게. 그래야 간 곳이 수세미 만드는 곳이야. 그 수세미 만드는 곳에 가니까 화학 약품을 처리해서 만드는데 너무 냄새가 지독한 거예요. 거기서 무려 5년 동안을 일해요. 근데 어느 날 고향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형이 찾아온 거예요. 용태야, 배우지 못하고 백 없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내가 보니까 운전해야 되겠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배우자. 그래서 끌고 간 곳이 옛날 연탄 공장에 3년 차가 있었어요. 앞에 바퀴 하나 있는 거. 그때 연탄 실어가지고 연탄 배달하는 조수일을 거기서 하게 된 거예요. 그 조수일을 하면서 눈 넘어 그 어깨 넘어 운전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제일 처음에 딴 거예요.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취직을 해야 되잖아. 근데 취직한 곳이 어디냐? 사장님 자가용 운전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3년차 똥차 덜덜덜덜 거리다가 사장님 세단 그 차를 운전하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쌩쌩 달리잖아. 똥차하고 완전히 세단하고 급이 다르잖아. 근데 사장님이 뒤에서 그러면서 손을 꽉 잡고 눈 감고 있는 거야. 완전히 난폭 운전을 하니까 끝났어. 저녁에 가서 그 사장님 집에 들어갔는데 이 운전기사 오라더니 밥을 먹으면서 김군 아직 나는 기사들만한 형편이 안 되네. 내일부터 나오지 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옆에 있던 사장님 부인이 여보 우리가 기사 위에서 얼마를 기도했어. 초보 운전이니 조금만 기다리면 운전 잘할 수 있을 테니 조금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나가게 된 거야. 다음 날 나갔더니 사장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자네 운전하는 게 좋겠나?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좋겠나? 아니 당연히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좋죠.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어디론가 데리고 와. 그런데 교회야. 일주일 동안 부흥해야 하는 곳이야. 그래가지고 그곳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고향에서 엄마 아빠 철저하게 불도야. 완전히 불자디야. 불자지만. 그러니까 야 이거 잘못 걸렸구나.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일주일 집회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군, 내 고향이 개성이야. 6.25 때 피난 오면서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왔거든. 하나 믿음만 가지고 왔어. 하나님을 위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이 복을 줘가지고 운전기사까지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물질의 복을 주었네. 그러니 자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잘 믿어보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하여 그와 같이 믿음 생활을 그 사장님 운전하면서 하는데 어느 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느냐 하면 기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파이프와 같습니다. 그 파이프 수원지에서 여러분 집안에 수도 파이프로 연결되어지면 저 수원지에 있는 수돗물이 여러분의 집에서 콸콸콸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늘과 연결된 파이프입니다. 하늘에 있는 엄청난 상급이 기도할 때 기도의 파이프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의 건강이, 여러분 가정의 물질이, 여러분 가정의 지혜가 임합니다. 열변을 통하면서 봉의를 한 거예요. 이분이 거기 앉아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무슨 은혜? 와! 파이프 장사하면 돈 벌겠구나 생각. 그래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중고차 하나를 산 거예요. 그리고 가게 하나를 산 거예요. 가게 하나를 빌린 거예요. 그리고 파이프를 갖다 놓고 제일 먼저 차에다가 파이프를 싣고 가는데 어디 팔 데를 모르서 아무 데도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철물점을 간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파이프를 사주세요 하는데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 귀신이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어제 우리 집에 있던 파이프 건축업자가 다 사가버렸어. 그래서 새로운 파이프를 사려고 전화번호를 찾고 있는데 자네가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하여 파이프 사업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번 거예요. 그리하여 고향에 있는 동생들 다 불러가지고 파이프 회사를 차려준 거예요. 이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불자였던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서울로 데려와 가지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다 교인, 지금은 집사, 권사, 장로님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으로 돈을 벌고 난 이후에 다른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파이프 사업을 동생들한테 완전히 다 넘겨버렸어요. 근데 또다시 교회가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순서지를 나눠주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얼굴에 갑자기 어른인데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나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피부 트러블이 생겼어요. 근데 강사님이 주보를 이 순서지를 받고 들어가고 끝나고 그분이 미국에 목회하는데 미국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강사님이 이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특수 기능성 화장품 장사를 하는데 한국에다가 지점을 내려고 한다고. 그런데 당신 얼굴에 그 피부 여드름 났던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이 기능성 화장품을 보내줄 테니 이거 발라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 소포로 간 거예요. 그거를 발랐는데 완전히 얼굴이 새까맣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 트러블이 더 생겨가지고 이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사진 찍었더니 그 미국의 본사의 사장님이 비행기 타 그것만 온 거예요. 그 보니까 뭐다? 거기에 사용 용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냥 처발난 거예요. 그랬더니 얼굴이 완전히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얘기하는 거야. 요걸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깨끗하게 어린이 피부처럼 바뀐 거예요. 그리하여 그 사업의 총판을 이분한테 준 거예요. 이게 사업이 승승장구하면서 예은 화장품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고 나중에 엄청난 돈을 버니 미국에 있는 본사까지 이분이 구입을 한 거예요. 그 이분의 고백이 뭘 얘기하느냐?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자기의 인생이 수없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만 되는구나. 그리하여 오늘의 이와 같은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행여 거친 돌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망의 문, 축복의 문으로 바꿔주기 위한 놀라운 시간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어왔던 삶의 길을 바르게 방향을 바꾸고 주님께로 향하여 나가게 되어지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러분의 그 심정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저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리라 믿습니다. 대신 여러분 그런 놀라운 축복을 간증하는, 그리하여 전국의 김용태 장로님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에서 두 번째, 세 번째, 100번째가 여기에서 쏟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교회의 믿음 생활, 우리 조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한 것이 축복이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할 수 있는 앞날이 여기에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